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은 은혜스러운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조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전도사님 뒤에 저기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은 다음 주일 5월 12일 우리 한 달 정도 동안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해온 가족과 이웃 초청의 날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번 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주시는 빵을 또 물을 우리가 마음껏 먹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 돈도 안 내도 된다, 그냥 오면 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할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지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라 그러면은 옆에 계신 분에게 좀 길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구약에 나오는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조금 있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같이 찾아보겠지만 더 나아가서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 스토리 그 자체가 이런 말씀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신학계에서는 비블리컬 테올로지라고 그래요. 성서 신학.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의 반대로 조직 신학, 시스테메틱 테올로지라는 것은 그냥 부분별로 이렇게 나눠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사람은 누구고, 죄는 무엇이고, 성령, 교회론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나눠서 배우는 것을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은 성경의 나무를 우리가 본다고 할 수 있다면 성서 신학은 모든 나무가 있는 숲을 높은 곳에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6월 달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 중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이렇게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보통 구약을 네 파트로 나눕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죠?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첫 파트고, 두 번째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두 파트고, 그 다음에는 시가서가 나오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개의 시편이 시가서가 나옵니다. 네 파트는 맨 마지막으로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합해가지고 이사야서,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유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해서 이렇게 선지서로 네 파트로 크게 나눕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구약 성경을 세 파트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한번 한 파트로 나누고, 창세기 12장부터 그리고 신명기까지 하고, 마지막 세 파트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세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파트 안에서 간단히 큰 그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다 잘 알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다 알 수 있다고 말하시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잘 알면은 모든 성경의 스토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요약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주제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재현되고 리핏되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또 믿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덴 동산이 처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성막과 비슷한 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히브리 단어는 아바드 앤 사말이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들이 같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쓰여질 때에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할 때 쓰여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어라고 말한 이 단어, 두어라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 말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안식일 날 쉰다, 이러한 뜻이 바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같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첫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또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의 모형입니다. 죄가 없었던 거룩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즉 선악과에 관한 명령을 잘 지키면 영원히 살고 안 그러면 죽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족보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도 계속해서 죄짓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죄짓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택하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도 죄를 짓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그 인간들이 지은 죄의 대표로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나오죠? 바벨탑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겠다 하면서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면서 바벨탑을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면서 비우시면서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세상에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창세기 11장 안에 1장에서 11장 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아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내어 쫓을 수 있고 우리를 다 흩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많은 민족과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전번주에 언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unconditional, 조건 없이 만든 언약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세 가지를 약속했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을 말미암아 온 민족이 세상이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세 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삭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택합니다. 또한 야곱을 택하십니다. 야곱은 이삭의 장자가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십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택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택하십니다. 요셉은 라스트로 생각할 수 있죠. Last but not the least. Last but not the least입니다. 먼저 애굽에 택하셔서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지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지옥과 같은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들을 허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동행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불평합니다. 물 달라, 밥 달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나중에 이세들과 함께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신명기 끝 부분에 가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대로 규례대로 너희들이 산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다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끝 부분에 가게 되면 모세는 죽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후일에 재앙을 받을 것을 예언하면서 모세는 죽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출애굽기 전도사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1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 끝까지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아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고 다 흩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마지막 파트 여호수아부터 구약 끝 말라기까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두 파트로 나눈 것이 계속해서 또 반복되고 또 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절대로 잘나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을 그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파수꾼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들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아 왕국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 바벨론한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흐르는 띠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허락하신 축복의 에덴 동산이나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추방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진리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벌써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이 땅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며 영원히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큰 띠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신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흑암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빛이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인정이 필요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안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무것도 필요 없인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시키셔서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특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영원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책임인 것입니다.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거룩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어찌 죄를 알면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엠바사더로서, 천국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과 사명을 이번 돌아오는 5월 12일 주일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